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한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그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땅에는 2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일인데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과 애국왕 바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삶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얼마 전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번에 걸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에 걸친 꿈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 자신이 친위대장의 옥에서 갇혀 있을 때 요셉을 통해 자신의 꿈의 의미를 들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옥에서부터 꺼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기 앞에 선 요셉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16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꿈을 대하는 태도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꿈만이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꿈 때문에 난처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지금 자신 앞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24절에 글은 체녀 많은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요셉의 대답은 시종일관 같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16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모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닌 그 온 애굽 땅에서 가장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이었습니다. 점술가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만이 아닌 당시 애굽의 종교의식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통해 자신의 꿈이 가진 의미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24절에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불러들인 또 다른 사람들은 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을 통해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술가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도 바로의 꿈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신으로도 하나님의 가진 뜻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바로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별하거나 분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진보된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바둑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세돌을 이긴 사건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을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긴 사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만들어낸 자신들이 가진 지혜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계와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반복해서 꾼 꿈들은 하나님이 장차 온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 동안 애굽 땅에 임하게 될 풍년이었습니다. 반대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그 이후에 7년 동안 애굽에 나타나게 될 흉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이 꿈을 보이신 이유는 32절에 속히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바로에게 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온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지나치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시한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요셉은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지상에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이 이미 부패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멸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상황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애굽과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삶에 만나는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복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복을 찾을 수 없고요.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에게 반복된 동일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또한 자신이 정하신 일들을 행하시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복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얼마나 알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처럼 세상의 것과 세상의 신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